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8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명령 온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마태복음과 다른 어떤 복음서든지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다르다, 전혀 어떤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딱 다루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은 그것을 전부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자기가 부활했음을 증거했고 했으며 언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문 열고 노크를 하고 문 열고 들어오시지 왜 굳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평강을 주려면 정상하게 문 톡톡 두드리고 문을 열라 해가 문 열고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 건데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지금 그분들은 평강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도마에게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셔서 자기가 부활을 전했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자기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7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다시 갔을 때에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513마리가 되는 많은 고기를 잡히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는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많은 사건들이 부활 뒤에 행적이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모든 걸 싹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 제자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것 생략, 도마에게 보여주는 것 생략,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생략, 또 갈릴리 가서 베드로 회복시키는 것 생략, 무덤에 찾아간 것 성역 전부 다 빼버렸어요. 생략 대신에 마태가 집중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집어넣는 이 말은 많은 말을 전부 제자들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했느냐고 꾸졌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빼버렸거든요. 빼버리는 대신에 마태는 한 가지 더 어떤 일에 딱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천사도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여자들에게도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 만나서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에 가서 이제 은혜의 때가 열렸으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생사화복을 주는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이 모든 인류는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제자를 삼아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게 하라고 지금 마태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증인의 삶을 살았고 여자들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제자들도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적고 있는데 오늘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제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잡다한 사건들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것하고만 딱 연결시키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증인된 삶이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예배도 중요하고 드리고 중보 기도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있음을 증거하시고 증인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역, 모든 은사, 모든 예배 이거는 헛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예배라고 해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해서 성령 사역을 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사역한다라는 것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그걸 궁극적인 목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언을 푸는 것, 예언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고 전도로 풀어내는 것, 예언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치유와 축기를 푸는 것, 그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더 센 불이 아니고 방향성이 방향성. 더 큰 불,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증인되지 않는 예배자, 중보자, 능력자 다 헛것일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면 헛것일 겁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능력 줬고 예언 줬고 치유 줬고 축기 줬고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증인되는 삶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가 집중한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지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첫날 새벽 미명이라 우리로 치면 주일날 새벽이겠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예언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두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무덤을 보려고 단순히 그냥 예수 무덤만 쳐다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정신 나갔지? 왜 향품 죽어가 부활하셨다는데 왜 향품을 들고 가? 3일 동안 굶었으니까 김밥 싸갖고 가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죽은 사람 만나러 가요? 꽃다발을 들고 가든지 주님 3일 동안 얼마나 굶으셨습니까? 배 얼마나 고플까 하니 여러분도 3일만 굶어봐. 뭔 생각은 김밥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근데 이 양반들은 뭘 가져가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전부 다 빼버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했죠. 니고데모는 향품을 제공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품을 또 들고 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향한 사랑이겠죠. 자, 2절을 봐요.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향품을 바르려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큰 지진으로 무덤이 돌을 굴러졌습니다. 지진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합니다. 지진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 그 사람 100% 사기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100% 사기친 거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보면 참 그걸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봤다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아무리 열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누구요? 10,000원. 이따 띠리링 헌금 오후 시간에 내세요. 띠리링 헌금. 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봤다. 이것은 전부 사기친 거예요. 사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 안 보이시는 영, 영적인 존재이시니 하나님이 왔다는 이것이 임재요. 임재. 내가 여기 왔다. 이것이 임재인데 이럴 때 그냥 왔다고 하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는 증거 아니면 임재 표시, 왔다라는 표시를 주는 것이 뭐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저도 어떤 때 보면 가장 안수하고 할 때면 손바닥에 금가루가 보여. 이게 털면 털 정도로 보여. 그 정도로 금가위가 보린다든지 어떤 몸에 떨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몸에는 턱이 막 떨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턱가 진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 어떤 때는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들이 풀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바울이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터가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내가 여기 왔다. 그럼 여기 하나님 무엇을 하고 오셨느냐? 아니, 여자들이 향품 바르려고 향품 들고 무덤에 왔어요. 예수를 보러 왔는데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거기 하나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향품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굳이 답을 찾으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그곳에 증거하는 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찌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살린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살든 죽든 어떻게 된 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새벽 미명에 일찍이 찾아오셔서 무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해서 죽은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우리는 미리 가서 미리 알고 가니까 조금 낫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냥 빈손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김밥이라도 사갖고 오세요. 김밥 사라니까 진짜 김밥 천국 떼뿔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증거, 네 아들이 옳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죄값을 해결해 주고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아들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살아나요. 만약에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려 내려오셨고 바늘간대에 실이 따라온다고 주의 천사들도 하늘로부터 같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멋진 자리였을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렀습니다. 돌을 굴려놓고 돌 위에 떡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만 굴리러 왔느냐?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천사가 증인으로 오셨어요. 5절 6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왔는데 와서 가보니까 있어야 바르지.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우셨던 걸 보라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쌌어요. 세마포를 쌌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 모양 안에 텅 비었고 그것만 몸만 이렇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세마포를 보라는 거예요. 푹 쭈그러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쓴 것만 딱. 지금 그렇게 하려고 벌하신 예수님 그 돌을 굴렸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돌을 굴른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돌을 굴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이제 나오시지요 이렇게 하려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예수를 살리고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게 돌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체의 벽을 뚫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이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무덤 문 안에 안 열어도요 그 돌 안 굴려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돌 굴렸느냐?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고 빈무덤을 보라고 돌을 굴려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한 곳에 딱 집중합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다 제자들이 만나 주셨다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천사도 증인으로 와 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거는 두 천사라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두 천사라고 했고 어떤 데는 두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도 될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두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천사, 저 천사, 저 천사, 이 천사, 천사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오셨다면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재가 되었다라고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요? 딸랑 둘만 왔대. 지금 자꾸 성경이 증인의 위치를 세우려고
많이 왔겠지만 두 사람만 딱 세우잖아요. 증인의 위치에 세우려고 천사도 여자도 제자도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셨습니까? 재주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건강 주었습니까? 좋은 환경 주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헛것이야. 여기에 초점을 모으라는 거예요. 밭에는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앞에 뒤에 3절과 4절 다시 읽고 갑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이 말은 번개같이 빛이 났다. 공동 번역의 그 얼굴이나 그 모양들이 진짜 번개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개는 어떤 하나님으로 봐도 심판자의 모습일 겁니다. 천사가 번개의 형상으로 나타났건 심판자로서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눈과 같다. 이런 옷은 우리의 삶을 가리킨다면 눈과 같다라는 것, 희다라는 것은 성결을 가리키거나 공의를 가리킬 때 쓰십니다. 여기에 성결이라고 볼 때 천사는 거룩하고 성결하기도 하고, 그러면 심판자의 무서운 어떤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5절과 6절에 이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산다면, 부활에 증거한다면 그 부활 자체가 진실이고 거룩하고 성결의 상징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4절에 지키는 자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키는 자들이 지진 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번개 같은 현상 보았어요. 또 거룩한 흰옷을 입은 것 보았습니다. 무덤을 돌 굴려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 위에 딱 앉아있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써놔서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니까. 내가 그 경비병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 6절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이 천사의 관심사는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걸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로 포메이스랍니다. 포메이스. 4절과 딱 연결시키면 지키는 자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 사건은 주변을 끼고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서 지금 덜덜 떨고 있지만 너희는 저들처럼 기절하고 떨고 있고 하는데 바지에 오줌 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이 순간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은혜의 시작의 때가 되었다고,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늘문이 열렸고 시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소통과 그 복들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때다. 하늘문이 열렸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지 않냐. 때 아니다.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풀어지는 때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주어지는 때다.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때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복들이 풀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쳤던 모든 복들이 하나님 형상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던 모든 것, 다쳤던 것이 지금 다 열리는 시대다. 열어졌다. 그니 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너희들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해서 되겠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이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기하고 축사받고 축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 그런 것 안 주십니다. 성도에게 담대하고 사자 같으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담대하고 사자같이 되라. 그 얼굴에 부싯돌 같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고 그 박힌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은 채로 지금까지도 무덤에 있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가 6절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죽은 예수, 죽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죽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 말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 가지고 가. 여러분, 부활절 때 부활절 때 여러분 또 혹시 향품 들고 오지 마라. 이게 제가 하는 말 잘 새색해서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지, 죽은 예수 만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 초상집에 오는 것처럼 우중충해 갖고 얼굴 찌그리고 같이 찌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나오시라고 열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확인하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지키는 자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밤새도록 누군가 와서 무덤을 굴러서 예수께 빼앗간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싸우고 덤벼서 싹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면 무조건 하고 죽이고 지켜라. 그 예수의 시체를 지키려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을 해갔거나 다시 부활했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도 다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은. 살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가 살아날 걸 압니다. 살아나면 다시 죽이고자 경비병을 붙인 겁니다. 이 경비병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성전 안에만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지난주 말씀드릴 대로 경비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비병이 있어. 우리가 좀 지키면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지켰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가 살아나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지가 졸기를 했겠습니까? 졸면은요, 없어지면 경비병들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런데 잠이나 잤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 잠이 올 자리입니까? 아무리 잠이 와도 여러분 시체 지키면서 잠이 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번개 같은 천사들이 형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진 앞에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알아요. 눈으로 다 봤잖아.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걸 유대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전부 다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들에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두려웠을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시대가 열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죽어있는 예수를 찾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다시 부활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만납시다. 이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습니다. 그 예수만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분이 지금 내게 오셔서 말씀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고 최고의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최고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낫도록 하나님이 직접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해라. 너희는 죽은 예수를 찾지만 저들은 죽은 예수를 찾지만 너희는 예수 안 죽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가 그 누우셨던 걸 눈으로 봐라. 그러면 여자들은 보았겠죠. 어디로 갔디?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왜 이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꾸 예수의 부활이 증인이 되어서 자꾸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이 여자도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그것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뭐 하려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이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고 지금 제자들요 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만큼 아마 삶이 불안하고 쪽팔리고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냐하면 마리마대 요새 무덤 채공했지요. 여자는 안 떠나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갔지요. 지켜보았죠. 니고데모 평소에 자기를 겁쟁이라고 했던 것들이 007 성도 홍길동 성도들이 숨어서 성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덤을 내놓고 향품을 내놓고 시체를 달라고 자기 무덤에 장사하고 용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부활하고 승천한 이들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답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16절에 갈릴리 현장에 500여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형편없이 숨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세상의 답이에요. 이가 우리가 성경에 묻혀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답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고 축기하고 축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치유하고 세상의 증인이 되려고, 답이 되려고. 이 예수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해 줬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 예수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예언해 주고 축기해 주고 축사해 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걸 증인으로 삼으십시오. 그걸 옹탁 쥐고 무슨 뭐 그걸처럼 구리알처럼 뭐 뱀이알처럼 그냥 품고 그냥 내 것이니까 하면 뽐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고 안 받고 능력을 행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십시오. 다 예언하시고 다 축기하고 다 치유하십시오. 다 하셔야 돼. 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못하고가 없어요.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우리 10년 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손만 대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얹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이들이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보도록 이제는 보지만 말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살아봐라. 증인된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에도 12제자를 둘씩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둘씩 그 안에서 12제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평화시켰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가보니까 되거든요. 성령만 딱 부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의 해답이 될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저 지금 뒤에 어디가 짱박혀 숨어있는 그 제자들 아직도 그들이 해답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천사가 증인이 되고, 그리고 여자들이 증거해 주었지만 너도 증인이 되라. 궁극적으로 앞으로 세상에 증인될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여자에게 증인, 여자는 제자들에게 증인. 아멘 좀 해봐. 제자들은 세상의 증인,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은혜가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이제 들어오라는 거. 옛날에 회장 막았을 때 오지마! 우리가 성막할 때 배웠잖아요. 오지면 죽는다고. 오지마! 이제 성막이 찢어졌어. 이제 들어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 열어졌다. 이걸 누가 전파해 주느냐? 사단의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해 줄 증인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일한 숙제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친다면 여자들이 해답이고 진짜 해답을 제자들이었습니다. 6절에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은 말로만 맞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옛날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했지. 야, 우리가 괜히 김밥 사올 걸야. 향품 가지고 왔네. 진짜 살아나셨네. 그리고 천사들이 그리고 와서 봐라 해서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빈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군인들은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기절한 놈도 있어요. 자기 눈앞에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임재가 지금 자기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자기가 본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여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 여자들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네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더 나가서 더 나가야 될 증인들이, 복음이 다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래요. 하나님 나라는 급합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가서 전도했다는데 재밌었죠? 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전도하러 가면 뭐냐. 그래,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은 숨어있는 제자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그 제자들, 숨어있지만 찌그러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준비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너희가 봤으니까 가서 전해라. 너희가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해라?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의 의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직까지도 신앙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제자들도 들은 말씀인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해라. 그리고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지상명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만날 때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어느 산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과 자주 그 생전에 예수님과 자주 만났던 곳이 있겠죠.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여기는 안 기록됐지만, 내가 다시 만나면 너희들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뭐가 있었겠죠. 잉크를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감자하면 감자랑 고구마를 했다니 뭔가 있을 거라고 아세요. 그냥 그것에서 만난 겁니다. 어느 산인지 만나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머물렀던 곳이 있었을 거면 갈릴리에 3년을 거기서 머물러 같이 사셨어요. 제자들이 잘 알겠죠. 그곳에 모년 모월 모시에 보자. 이거 내가 오늘 이 대답 안 들어. 모년 모시 모월에 우리가 메시아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이런 것을 다 생략했지만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안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거기서 너희의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라. 2만 원 이제 2번 오후에 꼭 내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이 여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하는 자냐, 자가 중요하냐, 누가 예배자냐, 누가 중보자냐, 누가 다 중요하지만, 누가 사람을 딱 붙였을 때에 교사면, 진짜 교사라면 아무나 누가 붙였든지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언자면 누구를 내게 아무나 붙여둬도 그 예언을 해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한번 더 할까요? 치우자면 아무나 붙여도 치유를 딱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에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 있는데 8절은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고 더 깊은 은혜를 가운데 나가게 만들리라.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의 삶이 있도록 증인으로 나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마태가 증인됨이 지상 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